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에 보하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
부족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의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아파 가정으로 걷다가 결국에는 디도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극적인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일어났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다시금 순종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해 혹은 쌓였던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주제를 전환하게 되는데 연보에 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 지역에 엄청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핍박이랑 권고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돕는 일이 있었고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에 대해서 계속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공격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본인이 그렇게 선교 여정을 한다라고 했으면서 다니는 곳마다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혹시나 그렇게 해서 말로는 자비량으로 한다고 해놓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일정 부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쓴 게 아니냐라는 식의 오해받기 참 딱 좋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지날 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터는 이제 헌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좀 같이 함께 이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죠. 마게도냐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또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라고 또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어려움, 더군다나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더라고 하는 이 강조형이죠. 비교급처럼 많은, 넘치는, 극심한, 풍성한, 넘치도록 이라고 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안에 일어났던 크고 풍성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이것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이 은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만 2절 중반 끝날 부분에만 풍성한 연보라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는 연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도 바로 이 헌금, 이 연보에 관련된 것이죠. 그들이 힘써서 이렇게 은혜에 동참했다,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뒤에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고, 7절 끝에도 보면 이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보, 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모아서 돕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대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많았고 자랑할 거리도 많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도 말도 지식도 다양한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 연보하는 헌금하는 일에도 너희가 이것처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8절에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너희의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은혜나 은사나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워주심으로 너희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너희가 또한 마찬가지로 비우고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또 다른 체험과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를 비움으로 흘려보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가 그곳에 시작됨과 동시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그러면 다 비워지고 없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그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더 깊이 관여하게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너희의 연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그 풍성한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서 비워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너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움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했던 사람,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날 때에 비로소 너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유익, 바로 나를 더 따르는, 나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는 부유하게 화려하게 많은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서는 이 자신의 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부흥 강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머니 혹은 지갑이 회개해야지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결정의 모습은 물질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혹은 실제적인 어떤 기준, 표준이 될 것이 물질이라고까지 예수님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부유하다라고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것은 그들이 그 가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내어놓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있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쌓였네. 저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좀 더 쌓아야지 라고 하다 보면 점점 나에게 있는 것, 쌓여가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 안에 생기는 것은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는 진정한 풍요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라는 그런 마음이 결국엔 탐심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원동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눠주고 감사하고 마음의 풍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그 물질의 매임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한 그런 여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것들 또한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 그 풍성하게 채워주는 많은 은사와 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결단했던 사실은 10절 뒤에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연보 헌금 작정을 1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그때 당시에 사실 바울 사도가 한번 권면을 하고 그때 시작했죠. 한 번에 그냥 특별 헌금식으로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 모아다가 다시 한번 내가 방문할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던 거죠. 근데 1년여가 지나도록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뭔가 다 완료됐습니다. 작정한 대로 뭔가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 연락도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많은 풍성한 연분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하듯이 동기부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시작한 것들 이제는 완성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작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13절 끝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또 14절 끝에도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균등하게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원리하고 같죠. 똑같이 좀 나눠서 평등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데 기독교였던 이 원리를 가지고 막스, 레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등하죠. 독사굴의 사자나 이런 것도 가난한 자, 부한 자도 없이 물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그들이 같이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공산주의가 꿈꾸는 나라도 사실은 어떤 부자의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별 이런 것이 있지 않는 서로 그냥 똑같이 잘 사는 똑같이 그냥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공산주의였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힘으로 강제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그 많이 가진 자는 그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공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각자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원칙,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만나의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실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더 많이 거두려고 가져갔지만 결국 먹고 쌓아둔 것은 썩어버렸죠. 그나마 좀 늦게 나가서 적게 거뒀는데 아이고 오늘은 다들 적게 먹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또 배불르게 먹고 또 필요한 대로 채워지는 이 일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해 나가는 만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공급, 또 적게 필요한 자에게 또 그만큼의 공급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물질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인생의 평생토록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물질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한 훈련이 만나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연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부유함이나 넉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과 힘이 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그 복음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너희 안에 새기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사역으로 이것을 삼으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 선교 대국이라고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위적으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했던 데가 1912년도에 몇 명을 중국 산둥성 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912년이면 한일합방이 1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일합방 이후에 2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힘들 때죠. 억압도 있고 감시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독교 총회에서 이 2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하게 되고, 그 선교 헌금을 전국에 있는 교회 총회에 이걸 같이 결의를 하게 되죠. 우리 같으면 지금 안 그래도 한일 합방되고 힘들고 살기도 빡빡하고 어렵고 신경 써야 될 문제도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불만이 생길 만도 하지만,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일제 치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1950년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53년도쯤에 이제 휴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6년도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한국은 이 선교사를 또 태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풍성하고 여유롭고 잘 준비되어서 파송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난한, 핍박이 있는, 정말로 나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그 시기 때에 결단을 하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뭔가가 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가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만나의 그 원리를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더 많은 만나, 배부름, 또 여유, 이것들에 자꾸 주목하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탐심이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괜시리 손해보는 것처럼 혹은 조금만 형식적으로만 그냥 모양만, 이런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생기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균등하게 하시려는, 함께 모든 이가 믿는 자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훈련하는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 또 사역 가운데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단비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대지가 하나님 촉촉히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했던 물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 가운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균등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이 사역 가운데 연보에 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먹고 남아서,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내 산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동참할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 물질과 또 헌금과 혹은 사역의 원리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이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또 채워주시는, 또 공급하시는 진정한 본질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은혜로 채워지는 삶, 은혜로 흘러가는 삶, 그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또 폭염, 혹은 경제나 또 사회적인 혼란,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깨어서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시간 또 이 예배함으로 이것들을 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하나님 공급받고 채워지며 다스림 받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늘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쳐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신앙이 꾸며지고 혹은 재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원칙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밀려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세워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며 끌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은혜와 또 영적인 원리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 혹은 자랑에 교만함에 혹은 사로잡힐까 두렵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꾸만 포장하고 또 티를 내고 거짓으로 또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이 은혜에 집중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복음의 그 빚진자로서 우리의 평생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균등케 하시는 은혜 또 그 균등이 낮은 균등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와 만족과 충만한 은혜로 정말 균등케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비교하거나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원리로서 하나님 가르쳐주는 것처럼 뭔가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마음이 낙담하고 걸려지고 부딪히고 때로는 막히는 상황들도 오겠지만 그 상황들 일 혹은 재정 혹은 어떤 그런 관계에만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공급하시는 다스리시는 일을 하나님 진행시켜 가시고 길을 여시는 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만나의 원리에 집중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교회마다 혹은 각각의 가정마다 산업 개인마다 여러 가지 또 상황과 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것들을 위로하고 채우고 돕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바닥과 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흘려보내고 위로하고 공급한 자에게는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 복음에 더 깊이 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공급은 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거나 딱 맞는 연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진실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 가운데 쓰고 남고 혹은 풍요하고 이제는 좀 할만하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주목하며 주의 마음을 또 십자가 복음과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가장 힘들고 환란이 있고 곤고한 끝에 더욱더 작정하며 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고 혹은 중단되었던 그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민족이 세상 유래를 찾아올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을 누리며 즐기며 맛보고 쓰는 데만 집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원칙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론 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사역과 또 삶, 또는 봉사와 헌신과 또 섬기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만족과 혹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말과 나의 계획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나 세워지고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역들이 혹은 그 공동체와 혹은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 그리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 사역들 가운데도 동일한 중심과 원리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함께 또 섬겨 나아가는 우리 항전 집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에게 하는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두드림 교회가 진정 처음 세우신